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수처럼 넘쳐 흘러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무한한 도전과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사실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키자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니까 이것저것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시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그때 뭐가 좋았다 할지라도 다시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복잡하고 힘들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에는 둘로 나눕니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고등종교는 나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등종교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 욕심만 채우는 데에 전부를 보냅니다. 이건 하등종교입니다. 그런데 고등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예배가 지루하다는 얘기고, 활기차지 못하다는 얘기는 예배가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에는 거룩함과 활기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고등종교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로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종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셔요. 세 번째는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은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말미암아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신은 내가 지금 섬기는 그 것에 대해서 깊이 알거나 더 배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내 요구의 욕망만 채워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요구만,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면 미신적 신앙이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무척 안타까운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드려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뒷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행복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여러분들이랑 별로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미국에 US LA 농구 프로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의 감독 짐 우드라는 사람은 88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88번을 계속해서 이겼다는 아주 신기록을 갖고 있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88연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자
그 지금 우드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팀워크 단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의 하나를 들어줬습니다. 어떤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을 넣은 선수는 반드시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도와준 선수를 바라보면서 윙크를 하거나 엄지척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로 나를 도와준 선수를 격려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단결심이 생기고 팀워크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쳐다봤는데 도움을 준 선수가 쳐다보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지금도 감독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뻐서라도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에 엄지척이나 윙크해주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팀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TV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자주 봤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가인 선수가 패스해줘서 골을 넣으면 그 선수를 쳐다보면서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혼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온 것도 내가 뭘 해서 내가 정말 잘해서 노력해서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 혼자 뭔가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그것을 잘나서 이겨서 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린 꿈을 이룰 수 있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좋았던 좋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도왔기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지파들 중에서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3절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하반부에 마지막 부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고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너희가 한 그 말은 뭐냐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미디안 강에서 사랑하는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에 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전시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시물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자 보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으니 여기다가는 동편을 우리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 머물러 버리면
나머지 지파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절충안을 가져옵니다. 그 절충안이 뭐냐면 여자들과 동물들을 여기에 놔두고 우리들이 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의 분배가 끝나면 그때 우리가 이리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적이 계셔요.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언약,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첫 번째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첫 번째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감격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영적 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내가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뻐하며 행복하며 흥분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시간에 영적 부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동화책일 거예요. 세이트즈페리가 졌던 어린 왕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가 왕자에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고 나를 찾아오세요. 매일 4시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시에 찾아오면 나는 3시 반부터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4시쯤 되면 나는 흥분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오시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4시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길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어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날인데 약속한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고 똑같은 시간인데 약속한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 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날을 정말로 내가 주일날을 어떻게 지낼까? 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날 안식일 날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면서 기다렸다가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영적 부가가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요,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다시는 안 그렇지 않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믿어줘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남발했어요, 소원을.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고 믿어줘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 소원,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이 지킬 때까지는 부가적 가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몹시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희롱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간절히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좀 깊숙이 살펴보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할 때와 또 약속을 지켰을 때가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무슨 약속인 줄 못하겠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섰을 때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는 3살 때 섰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로는 5살입니다. 아이 하나 생겼어요. 5살 됐어요. 막 걸음마하면서 엄마 부르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죽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약속했을 때나 약속을 지킬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여워요. 얘 보니까 이뻐 죽겠어요. 나 1년만 더 데리고 있다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나가 약속할 때와 약속을 지켰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가 약속을 지켰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돌보시고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그 히브리 언어는 파카트인데 기억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파카트라는 것은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파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약속을 지키니까 한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아들 둘과 딸 셋, 5배의 축복을 갖고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부가가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가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약속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자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 한나를 기억하사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바깥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와 닿다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한 것이 한나의 소원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닿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어.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영적 부같이 축복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한나가 그 약속했어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자손 빼서 아들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5배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누구?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우면 지파, 이 갓지파, 문하세 갓지파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같이 축복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이 밟는 땅은 다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봉이겠다고 해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미암아 영적 부가지 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저들이 분배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뭘 가지고? 영적 부가가치의 축복을 가지고. 아멘. 희망찬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 내 약속을 이루지? 그때 내가 뭘 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너무 감격했을 때에 하나님께 앞에 약속했던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지키고 있느니라. 지켜졌을 때 하나님 준비했던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그 말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현실화시켰는가 하면 첫 번째 그 약속을 지킨 것과 두 번째 순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지파가 당신이 명령한 것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것은 내가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지파들이 정말로 순종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면 저기 쳐들어오면 남성들 꼼짝 못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뭐 했어요? 할례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하라니까 할례를 했으면 그 할례를 하라고 시킨 여호수아나 이 세 지파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죠. 전쟁 앞두고 할례하면.
그런데 왜 이 세 지파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는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왜 순종했는가? 순종한 이유가 뭔가 하냐면 그들은 최소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내게 한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니까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지도자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일반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양조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기업보다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시끄럽고 말썽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출발이 양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양조장을 하다가 돈 좀 모으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두 사람, 엄재선이라는 사람과 이철업이라는 사람에게 그 양조장을 맡기고 이병철 회장은 서울 올라왔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삼성물산을 설립해서 그 당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다 인민군한테 뺏기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대구에 내려왔는데, 대구에 내려왔더니 맡겼던 이 그 두 사람이 임재수와 이철업 사람이 그동안 자기들 양조장을 통해서 벌었던 돈 3억을 내는 겁니다. 1950년도에 3억이라면 지금 300억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부산에 가서 삼성물산을 세워서 오늘날 삼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탄생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바닥이 뭐냐면 이 고 이병철 회장에게 순종했던 두 사람이 있었기에 삼성이라는 기업도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 기억하십시오. 네. 부가 같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최소한도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그러면 계속 말해 순종하십시오. 아니, 목사가 여러분 걸 뺏어를 먹겠습니까? 같이 뭘 나쁜 짓하다가 공무원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그 18절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다 가라는 데 가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다 명령을 순종하겠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요? 가정을 이루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남성인데 나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호적에 여자를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동성애를 위해서 동성애 방해 금지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자 이런 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세 지파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다 듣겠어요. 다음 가겠어요. 그러나 당신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패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옷을 입고 순종의 옷을 입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꼭 기억하고 순종의 옷을 입고 격려해 줄 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한 1년 동안 안 보였는데 뭐 하셨는가 하면 요양원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입원한 분들을 지금 케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만났는데 몸은 마르고 기운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리 와 앉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멘 막 하는데 이건 뭐 벼락같이 아멘 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이 모든 병은 사랑하는 자가 상관없이 나아서고 선포하노라.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돌아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오늘 그 자매 기도해주고 너 뭐 느낀 거 없니? 근데 그때 순간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그 양반도 뭔가 문제가 있었었어요. 힘들었어요. 뭔가 좀 안 됐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뭔가 도와줬다면 그 자매도 예수님께서 멀어졌겠는가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힘들 거 어려웠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바람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한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의 예배로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거룩한 방패자가 되십시오. 아멘. 정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소원 기도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 감사하고 내가 그 소원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드렸던 소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그 소원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을 기억하고 계셔서 거룩한 영적인 부가같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